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4절과 20절 두 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원 자체가 길기 때문에 중요한 주제의 말씀 두 절만 요약을 했습니다. 14절의 그 말씀은 12절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면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게바는 베드로지요.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모여서 했습니다. 원래 율법 자체, 유대의 율법 자체는 이방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면 안 되죠.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했는데 지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했는데 이 야고보에서 온 어떤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유대교를 믿던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도록 개종을 했지요. 그런데 그 개종을 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그들이 율법에서 그 노임받지를 못하고 아직까지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 그래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그래서 유대교와 예수교를 같이 섞어서 혼합된 그러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율법을 따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떻게 식사를 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두려워서 베드로가 이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 그 개종자들을 만날까 싶어서 온다 소리를 듣고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쉬쉬하면서 다 흩어졌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때 그것을 누가 봤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그것을 책망을 하지요. 11절에 보면은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다. 베드로를 직접적으로 눈앞에 두고 책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책망했는가? 그것이 1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베드로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그것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는 것은 바로 죄인과 먹지 말아야 되는 식사자리, 그 유대교의 율법을 뛰어넘었지요.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 자유함을 얻어서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했는데 따르고 유대
살지 아니하면서 율법자같이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느냐, 이방인 믿지 않는 자들을 율법을 지키게 만드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보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을 잘 믿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매여 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은 율법을 완전케 하지요. 율법을 뛰어넘는 것이지요. 하라 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지키는 것이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20절에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즉 내가 예수를 믿게 됨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자체는 과거의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하는 것이지요. 과거의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으니까 더 이상 과거의 죄인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오히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면서 그렇게 율법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즉 그 믿음이라는 자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과거의 죄악된 삶을 다 이제는 버렸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과거의 죄악된 내 모습, 내가 악하고 추하고 더럽던 내 모습이 지금 남아있는 게 아니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 삶이 변한 것이 바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누가 사신다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는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는 것은 내가 바로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삶을, 그분이 살아가는 그 삶을 본받는 삶을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바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조용히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속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이 지금 꽉 차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 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도 하고 신앙적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는 자들,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는 정말 예수님이 계실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이 신앙적 삶을 바라볼 때 정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세상의 탐욕과 그리고 쾌락을 쫓아 음란을 쫓아 권력과 명예를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빙자하여 신앙의 방랑자처럼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합니다. 내 이웃을 바라보며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고 나에게 유익이 돌아올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중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장사하는 사람들은 큰 교회에 나가서 많은 성도들과 사귀어서 돈벌이 하는데 거기에 이용을 하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하고는 너무나 상관없는, 신앙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교회에 와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양을 팔고 성전 안에 그러한 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들의 상을 띄었고 다 쫓아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은 예수를 믿는 자는 내 마음이 성전입니다. 내 마음이 성전인데 내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빨리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동전을 들고 나왔지요. 예수님께서 그 동전에 이름이 누구 것이냐 쓰였을 때 가이사의 상이 있다고 해서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신 건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은 세상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가이사의 것, 세상의 것으로 내 마음속에 차여 있다면 내가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의 유익을 찾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내가 몸이 즐거워하는 것을 찾아
쾌락을 쫓아갈까, 음란을 쫓아 방황할까, 그렇게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 속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내가 두꺼운 옷을 입고 감추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이 벌거벗은 모습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저는 묻고 싶은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세상 것이 있다면 빨리 버리세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마음 안쪽에서는 항상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비록 이 땅의 죄인들과 함께 이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바로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을 꿈꾸면서 우리는 죄악을 다스려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 교계를 바라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금 나라가 힘들고 교계가 힘듭니다. 영적 지도자가 없어서 지금 방황하고 헤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지금 모세 같은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데 아직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으셨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목자들이 다 물에 물 탄 듯 제대로 올바른 그런 영적인 말씀을 내놓지 못하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파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데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만 들면 목자가 아니라도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야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의 말씀이 나는 선지자 노릇도 했다. 선지자 노릇이 무엇이에요? 이 시대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23절에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혼자 생각으로 그냥 성경책 들고 전한다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많은 목자들이 지금 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깨달아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종이 종입니까? 종은 주인의 음성을 들어야 행동에 옮길 수가 있습니다. 목자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어떻게 영의 양식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특히나 목자들이 그 마음속에는 누가 계셔야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그 확신을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나는 그분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입으로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나라와 교계가 이렇게 지금 힘들고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목자들 마음속에 제대로 심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제대로 심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비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계를 비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바로 서면 교계도 바로 서고 또한 나라도 바로 서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징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목회자들 정치 비판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비판하세요. 교계를 비판하지 말고 내 자신을 비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서면 가정이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서고 나라가 바로 서기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마음속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지요. 그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살아 계신다 하는 그 증거가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타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면 늘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를 주여 주여 하고 믿지만 나약한 존재에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신앙 고백한 것처럼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우리는 그 길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재물과 부와 그 모든 명예와 권력에 눈이 팔려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상급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고 내 몸이 기뻐하고 내 입이 즐거워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찾아하면서 어떻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믿음의 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이제 크게 긴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놓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가, 자신을 돌아보세요. 아직 그렇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 있고 세상의 것이 즐겁다면 빨리 돌이키세요. 하나님,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을 가자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몇십 년 예수를 믿었다고 큰 소리 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